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고통도 재난도 불이나 칼도 죽음도 주님께 대한 제 사랑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제가 더 강하다고 느낍니다. 아무것도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혼이 한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분의 거룩하신 눈에는 한없이 큰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1934년 11월 5일 어느 날 아침 빵을 배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문을 열어주고는 나는 잠시 예수님을 방문하고 그날의 지향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작은 경당에 들어갔다. 예수님, 교황이 자비의 주기를 승인하게 되도록 저는 오늘 저희 모든 고통과 고행과 기도를 교황의 지향을 위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저는 주님께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 자비의 주길에 대해서 말하라고 명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런 주길이 벌써 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또 제가 이 주길에 대해서 다시금 말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누가 이 주길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는 말이냐? 아무것도 모른다. 나의 자비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자비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할 사람들 자신들까지도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성화가 부활부 첫 주일에 성대하게 축성되고 공적으로 공경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이 주기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교황의 제약을 위해서 9일 기도를 하여라. 그 9일 기도는 33번의 행위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곧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기도, 하나님이 자비해드리는 짧은 기도를 33번 반복하는 것이다. 고통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분이다. 고통은 영혼을 정화시킨다. 고통 중에 우리는 누가 우리의 진정한 친구인지를 알게 된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이라는 체험기로 잴 수 있다. 예수님 매일의 작은 십자가들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맞서는 반대 의견들, 공동체 생활의 어려움, 저희 지향에 대한 오해들, 다른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굴욕들, 우리가 당하는 학대, 억울한 누명, 나약한 건강과 힘의 결핍, 자기 부정,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합당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저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내적 고통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영의 메마른 공포, 두려움과 불확실함, 내적인 깊은 수렁, 유혹과 갖가지 시련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고초들, 특히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고통들, 처절한 투쟁과 온갖 쓰라림으로 가득한 죽음의 시간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쓴 잔을 주시기 전에 먼저 훨씬 더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저는 주님 거룩한 뜻에 이 잔을 입술에 댑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가 오래전에 정하신 대로 제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운명의 잔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쓰라림 안에 저의 기쁨이 있고 절망 안에 저의 신뢰가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주님의 아버지다운 마음의 선물입니다. 저는 쓰라림보다 위안을 더 좋아하거나 위안보다 쓰라림을 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 예수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전공입니다. 저의 영은 이런 신비스러운 거처들에서 살고 안정을 누립니다. 저는 제 정비의 거처를 잘 압니다. 제 안에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타지 않는 피는 한 방울도 없다고 느낍니다. 오 창조되지 않은 아름다움이시여, 누구든지 한번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밑도 끝도 없는 제 영혼의 심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제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밑도 끝도 없는 바다에 빠진 하나의 모래알처럼 주님 안에 빠져 있음을 느낍니다. 1934년 12월 20일 어느 날 저는 내 방에 들어갔을 때 주 예수님께서 맨 하늘 아래 석재현실에 성방 안에 계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발쳐 서 있는 나의 골시프를 보았는데 그분 뒤로는 수많은 높은 지기의 성자들이 있었다. 그분들이 입은 옷은 지금 환수 중에 보는 것 말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여러 종류의 수도에 속하는 수많은 수도자들이 있었다. 그들 뒤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내 시선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가득히 있었다. 나는 초상화에서 같은 두 줄기의 빛이 성체로부터 나온 것을 보았는데 그것들은 하나로 뭉쳐져 있었지만 서로 섞이지는 않았다.
그 빗줄기들은 내 고해 신부의 손으로 이어지더니 그 다음에는 성직자들의 손을 거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루었다가 다시 성체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다시 그 방으로 들어와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1934년 12월 22일 주중에 내가 고해 성사를 걸어가게 되었을 때 나는 마침 나의 고해 신부가 미사를 드리는 중에 성당에 도착했다. 미사의 셋째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 아기 예수님은 보통 때보다 더 작았고 어딘가 달라 보였는데 보통 때 입던 흰색이 아니라 보라색 가운을 입고 있었다. 1934년 12월 24일 성탄 축일 전날 아침 미사 시간 동안에 나는 하느님을 아주 가까이 느꼈다. 나의 영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느님 안에 빠져들었다.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렸다. 너는 내가 즐겨 거처하는 곳이다. 나의 영이 네 안에서 쉰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주님께서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자신의 비천함을 보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또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이런 비천한 존재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찬미했다. 성체를 향하며 내 영혼의 기쁨으로 가득 찼고 나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일치되었음을 느꼈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나를 완전히 감싸셨다. 그날 온종일 나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가까이 계심을 느꼈다. 그리고 내 임무 때문에 하루 종일 잠시도 견다에 갈 수가 없었지만 주님과 일치를 벗어난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 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느꼈다. 하나님의 어머니께 끊임없이 인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분이 영속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그분께 간증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들었다. 오늘 밤 거룩한 미사 시간 동안에 나는 네 행복의 비밀을 너에게 나눠주겠다. 우리는 6시가 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했다. 새벽을 나누고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는 기쁨과 외적인 소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현존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에 우리는 서둘러서 일을 끝냈고 나는 9시가 되었어야 조비하는 경당에 갈 수가 있었다. 나는 자정미사 때까지 자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얻었었다. 난 9시부터 12시까지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기뻤다. 9시부터 10시까지는 나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조배를 마쳤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내 영적 지도자의 지향을 위해서 바쳤다. 첫째로 나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여기 이 지상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크나큰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다음에는 나의 영적 지도자에게 필요한 빛을 주셔서 그분이 내 영혼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정했다.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거룩한 교회와 성직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수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모든 대사들은 연옥의 영혼들을 위해서 바쳤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선 일기 묵상을 하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튜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배워가면서 카메라 하나, 스마트폰 하나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장비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이크를 사용을 할 때에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해 보기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소리가 약간 좀 멀리 느껴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얘기를 한 두 번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분간 이 장비의 발전성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스피커폰으로 해놓으면 소리가 안 그래도 이게 경당에서 울리는 데다가 제가 따로 스마트폰으로 마이크를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 중인데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사용해서 당분간 들으시면 소리가 훨씬 더 깨끗하게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비상집에는 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손보고 하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널리 좀 이해를 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나눴던 사실이에요. 문득 성시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고 일기 묵상을 하면서 거의 마무리를 짓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시간에 대한 중요성, 시간 문제를 몇 번 강조를 한 적은 있는데 아차 했던 것이 지금 녹화를 해놓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 성시간을 녹화를 오후 3시 기도하고 성시간을 녹화를 해놓는데 이 녹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 외국에서 접속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이라든지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일본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일본 그 다음에 뭐 미국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한 5개국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또 다른 여타의 국가에서도 들어오고 있지 싶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시차가 틀립니다. 시차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뭐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시간이라도 그렇게 해서 성시간 할 수 있다면 뭐 성시간에는 그 시간이 달라져 보이는 성시간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한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면은 그게 상응하는 은총을 주시지 않겠나 또 그렇게 주십시오 하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세시기도는 틀립니다. 세시기도는 제 방송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시기도는 나라와 국적이 다르면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시간이 틀리죠. 틀리면은 적어도 3시 정각에 그 시간에 본인이 살고 있는 시간에 맞추어서 방송을 뭐 보시든지 켜놓든지 같이 자리기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3시 기도라는 것이 제 방송을 본다고 해서 3시 기도에서 오는 은혜를 받는다, 은총을 받는다 그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그 시간경입니다. 오후 3시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각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서 자기 나라 시간에 맞추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시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민을 좀 하다가 오늘 자료기도 마칠 때도 주님 시간이 좀 다르더라도 다른 데서 이 성시간 방송을 보더라도 이 매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안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일기를 보면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지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각자마다 느끼고 또 묵상할 부분들이 다 틀리겠지만 저는 굉장히 큰 희망이라기보다는 용기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이라든지 어려움들이라든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건 왜 이렇지?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될까? 또 뜬금없이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지? 또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갑자기 이렇게 틀어졌지? 오늘 왜 이렇지? 이런 식의 의문들 물음표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때도 있지만 거의 듣다가 물음표가 머리 위에 계속 떠다니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을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답일까? 이게 무엇에 대한 질문일까? 무엇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성찰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또 느끼고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또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고 바울서간에서 특히 많이 다루고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이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 이미 답이 하나 주어져 있으면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것보다도 이것이 이런 이유니까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많이 드러납니다. 어떤 부분들일까요? 고통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말들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오늘 묵상할 때는 두 가지로 고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고통이라는 체온계를 잴 수 있다. 고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체온계가 달라진다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 감사드리는 내용 안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이거 누구하고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누구하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또 혹은 여기에 대해 답을 누가 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잘 사는 것일까? 잘못된 것일까? 이것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오늘 제시를 해주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고통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그것은 감사드려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마 누누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 신부님들 강론을 통해서 또 복음이나 또 서간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좀 더 가까이에서 다가오는 것들 예를 들면 성경을 거스르는 죄 그 다음에 육적인 죄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슨 많은 것이 드러나죠. 불륜, 가름, 간통, 그 다음에 절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탁 와닿는 그 부분들이 아니라, 명문화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오늘 파스타 성면은 당신의 일기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답을 막 제시를 해줍니다. 풀어서 주는 것은 아닌데, 너무도 쉬운 표현을 쓰면서, 또 너무 일상적인 표현들, 혹은 너무도 일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우리의 고통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소소한 고통이라는 거. 그래서 고통에 대한 개념들을 약간 바꾸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느낀다면 우리 불안해하지 않을 거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정말 비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 기쁜 일이었구나라고 한다면 우리 삶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도 기쁘고 오늘도 내가 이 눈을 뜨고 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해낼 수 있겠구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 실업자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딱 어디 일을 할 곳이 있으면 가는 그 보람되고 힘차고 물론 고되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근데 갑자기 죄송한 표현이지만 직장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정말로 난감하고 좀 눈을 뜨면은 무엇을 하지? 뭘 어떻게 가야 되지? 오늘 일거리가 있으려나? 마음가짐 자체가 틀린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세분화시켜서 볼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맞서는 반대 의견들, 공동체 생활의 어려움, 저희 지향에 대한 오해들, 다른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굴욕들, 우리가 당하는 학대, 억울한 노명, 나약한 건강과 힘의 결핍, 자기 부정,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 어떤 일에 있어서는 또 합당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저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고통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받아들이고 기쁘게 정말로 희생 제물을 받아들이는 내용이라면 우리 이것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이것을 모를 때는 몰랐는데 이제 오늘 들었으니 정말 억울하고 슬프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욕설을 듣고 누명을 쓴 것 같이 되고 또 나약한 건강들 이제 힘도 없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왜 이렇지 나이가 들어서 이런가 보다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결핍들이 우리를 봐서는 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통 전부 다가 전부 다라고 표현을 죄송합니다만은 대부분이 화를 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나한테는 왜 재수 없이 이래? 내 팔자가 왜 이렇지? 나는 한 번도 좋은 일이 생기지를 않냐? 나는 왜 돈이 없지? 난 내 일하는 것이 왜 이렇게 고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느님의 선하심이 튕겨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고통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 은총으로 잘 받아들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고 그리고 숨겨놓은 보물이 있는데 그게 특별한 선물이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이롭게 해주는 것, 좋은 것 그것이 선물이 들어있는데
다 튕겨나가 버리니까 못 뒤집죠. 이거는 그 안에 숨겨놓고서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떨까? 정말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이 힘들고 또 어려운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너무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 그래도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들을 때 예수님은 그 영에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쉬시는 거예요. 오늘 일기에도 나오죠. 바울사 성령 안에 왜 기대고 싶어하고 그 마음 안에서 쉬고 싶다 나는 왜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령은 튕겨내지는 않거든요. 받아들이니까 품고 안으로 이런 외적인 고통들이에요. 고통은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정화시키면서 동시에 성화시키죠. 왜? 고통을 겪은 영혼 안에는 주님께서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순환의 신비에서 충분히 드러나죠.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외적인 어떤 형태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자, 그 다음에 내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영의 메마름, 공포, 두려움과 불확실함, 내적인 깊은 수렁, 유혹과 갖가지 시련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고초들, 특히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고통들, 처절한 투쟁과 온갖 쓰나리움으로 가득한 죽음의 시간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뭉쳐졌으니까 답은 다 나온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무 느낌도 없다. 아, 난 묵주기도를 왜 하는데도 왜 이런 느낌이 없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또 여기에 내 말은 성당에 가면 뭐하나? 기도해도 아무도 못 느끼겠고 아무리 집중을 해서 기도를 하려고도 할 수가 없고 십자가의 길은 그저 그렇고 묵주기도를 바쳐도 자비기도를 바쳐도 이 영적 메마름이에요. 이 내적으로 당하는 고통들에 대해서 또 공포와 불확실성도 있죠. 아, 이제 성당 금방 갈까? 성당에 가서 연습 체험 봐 위로도 못 받고 이러는데 또 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볼까? 그러면 내한테 대한 인생에 대한 답을 줄라나?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충분히 가르치고 있는데 왜? 도찐 개찐이라는 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 하면 안 됩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 영성생활은 교회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사제들이 신부님들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또 가서 이런 말씀 드리기도 힘들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런 내적 괴로움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성체 앞에 와서 주님께 그 말씀을 드리세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좋은 신부님들이나 또 교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간 그것을 마련해 준다는 거 지금까지 쭉 바울사서의 일기를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분들을 첫째로 정말 희망에 대해서 희망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겠습니다. 정말 부딪혔던 것, 아 이게 내가 그냥 흘려버린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늘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자꾸 감사하는 태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 다음에 전에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아무리 강조해도 불편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혼이 한 것이라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한없이 큰 가치를 그분의 거룩할 수 있는 부분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것을 짧게 이렇게 표현했죠.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대목이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 근함에 대한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이거 왜 오지? 왜 어떻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는 선성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선성을 믿고 제게 좋은 걸 주시다고 믿으니까 죽이더라도 저는 이대로 있겠습니다. 있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포기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성을 믿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주십시오.
마십시오. 그러면 다 둘러 마시겠습니다. 선함에 대한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 죄가 각박하고 팍팍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저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왼쪽을. 이제 오늘부터 오른쪽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선성을 제대로 보고 주님의 뜻에만 답답하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탕 안에는 순수한 사람. 어제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모든 것들에 대한 선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제 두 번째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뻗대고 또 내 고집대로 하려고 했었는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함을 믿고 주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내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비천한 존재, 자기 자신을 낮추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존재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감안하면은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찬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행복한지 모르죠.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자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참여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해주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예수님 대신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즐겨 거처하는 곳이다. 나의 영이 네 안에서 쉰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체 앞에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들어와서 좀 쉬시는 거예요. 왜? 순수한 사람으로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와 있으니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파우사 성녀는 아침에 일어나면 매번의 지향을 갱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우사 성녀는 이 부분들을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그 일기에서 어떻게 읽어드렸느냐면 당신의 지향을 갱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했어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내일 어떤 지향을 갖고 살 것인지,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지향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그 지향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걸 매 순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파우사 성녀는 저녁에 와서는 봉헌을 하셨고 또 봉헌하면서 동시에 내일 필요한 기도의 지향들을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 아침에 또 갱신을 하시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녁에 지향을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들은 그때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파우사 성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야 될 지향에 대해서 경당에 가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일 눈 뜨면 뭐 그냥 그저 그런 일이 하지 말고 내일 생각해 놓은 것들 미리 오늘 파우사 성녀의 어떤 기도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요. 꼭 뭐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탁 찍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영혼들, 가족들을 위해서 뭐 이제 그때 그 지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지향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파우사 성녀는 이 귀한 시간을 그 당시 지향을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씩 아주 어려운 부분에 부딪혔을 때는 말씀을 주님께 드렸지만 아침에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이 지향을 주님께 조용히 말씀. 경당에 가셨으면 경당에서 하셨을 거고 또 아니면은 아침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지향들 주님 오늘은 이러이러한 지향으로 살고 싶습니다. 또 이 영감이에요. 영감이 또 성의 영감이 올 수 있죠. 오늘은 정말 학교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아니면 지금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점심을 반만 먹어볼까? 그리고 그것을 사람을 하나님께 봉헌할까? 이 지향들을 좀 사요. 그러면은 매일매일의 삶이 지루할 여력이
없습니다. 바쁘죠. 굉장히 바빠야 정상이에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막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해도 바쁠 판에 요새는 성당도 못 가고 요즘 가기는 가죠. 근데 뭐 제한적인 인원으로 하지. 성체조배라든지 지속적인 성체조배 또 이 성체조배하는 건다이가 문 다 잡아놔 버리고.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무슨 뭐 할 일이 없어서 두리뭉거리지 마시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침부터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렇게 갱신해 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좋고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에 매일매일이 지겨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지난 일상이 어디 있습니까? 늘 매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총이거든요. 우리 모두 이렇게 매일매일 삶을 잘 갱신하면서 주님께 봉헌하는 것, 그것을 연습하는 시간, 또 그것을 필요한 지혜와 그리고 간절함을, 열정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